이후부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쭉 가다가 지금 주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누구냐? 16장 이후의 대상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은 20세 이상의 후예들이죠. 20세 이상들은 하나님이 불신앙적인 원망과 불편한 것을 보시고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들의 후예들이 지금 모세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16장에 보면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 일당이 생매장돼요. 근데 고라만 생매장된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자녀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물건까지 땅이 갈라지면서 탁 매몰됐어요. 그래서 생매장이라 산채로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250명을 다 불태우셨어요. 그리고 16장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일부는 고라 일당은 생매장되어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불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14,700명은 그 외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으로 연병입니다. 연병은 열병이죠. 열병.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도 열병이에요. 코로나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 장질부사라 그래가지고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설사를 하다가 죽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가만히 떼게 덮어놓고 하는 거를 봤어요. 그게 연병이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욕할 때 보면 아주 심한 말이 연병할 놈 그래요. 그 연병이란 말은 저주예요. 저주. 그 연병에 의해서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7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 포함해서 레위 지파 12명이 법궤 앞에 지팡이를 가지고 다 와라. 한 지파에서 대표들이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오고 아론은 그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쓴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신지를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거죠?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 다단,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일당, 루벤 지파 속한 엘라단,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악한 무리 250명의 족장, 이 사람들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가 왜 파괴됐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일당이 말하기를 아론에게 당신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당신들만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이런 말은 없었겠지만 그런 투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 뭐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우리도 장자에 속했습니다. 이러면서 모세의 리더십,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 권위에 대한 도전이 곧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16장에서 보여주시고 17장에서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론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고 나이가 많고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아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비록 말이 어눌하고 모세가 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요,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질서가 깨지면요,
이게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오늘도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혹시 리더십이, 교회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인데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듯이 하나님은 리더십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공동체 때문에요. 공동체. 네.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지면 공동체는 이게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구약처럼 그렇게 생매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시고 연병을 내리시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오늘 18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래 쭉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놨잖아요. 근데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11개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잎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세요. 17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사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론 외에는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망하게 됐네.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이 없네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18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직분을 탁탁탁탁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건데 이 고라 일당이 괜히 그러는 바람에 흐트러진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직분을 딱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지만 똑같은 레위 지파래도 직임이 달라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5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소 안의 직무와 단의 직무, 제사를 드리는 직무와 그리고 제사를 돕는 직무를 하나님이 딱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지하니까 그래요. 네, 인간이 무지하니까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못 깨닫고 저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의 직무, 단의 직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 레위의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뭐하여? 합동하여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요. 3절 시작.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거기까지. 그렇죠. 딱 정해 주셨죠. 아론은 성소의 직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기타 다른 레위 지파는 그를 돕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돕는 일. 예를 들어서 레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당장 죽어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라도 아론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임무를 딱 정해 주시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그를 돕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합동. 합동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2절 보세요. 합동시켜.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4절. 레위인은 너와 뭐하여?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들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반드시 구별해서 지켜야 해요.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의 직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소의 직무는 일반 레위인들, 단의 직무는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딱딱딱 정해주셨다니까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딱딱딱 정해주셨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요. 장로님들의 영역이 따로 있고, 권사님들의 영역이 따로 있고, 집사님들의 영역이 따로 있고, 목사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이걸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깨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단의 직무, 이건 예배의 직무예요. 성소의 직무, 섬기는 직무. 이거를 뭐하여? 합동하여. 합동.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서 단의 직무나 성소의 직무가 뭐가 높고 낮은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6장, 17장, 18장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우리 각자는 직무가 우리의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론의 자리를 딱 정해주셨잖아요. 다른 레위 지파의 자리를 딱 정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지 못하면 자기 자리를 이탈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질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질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내 직무. 분명히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의 직무. 그러니까 단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를 지켜라. 그 말은 반드시 지켜라 그 말이에요. 아론의 직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의 직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질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 이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교회는요 사단의 노름장이 됩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틀림없이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반드시 계획해야 할 부분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임무를 각각 정해주셨다. 임무와 직분을 각각 다르게 정해주셨다. 그래서 자기 임무, 자기 직분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동이란 말을 여러 번 사용하세요. 여러 번. 합동해서 해라. 합동해서. 이 힘을 합쳐라. 아무리 속막의 일만 한다고 됩니까? 단의 직무, 제사만 드린다고 됩니까? 밑에도 제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선물이란 말이 두 번 또 나와요.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뭘로 줬다고 그래요? 선물로 줬다. 거기 한번 보세요. 선물로 줬다. 그럼 7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뭐를? 제사장의 직분을 뭘로 줬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던, 권사의 직분을 주셨던, 목사의 직분을 주셨던, 그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독.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네.
그 당시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룟 유다 말고도 많았어요. 예, 가룟 유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은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일들마다 사탄짓만 한 거예요. 사탄짓.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라고 옥합을 깼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왜 그런 거를 했냐고, 왜 그걸 깼냐고, 의사가 뭐야, 너의 의도가 뭐야, 잘 보이려고 한 거야,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가는 사람 도와주지, 그거를 예수님에게 부었냐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라고. 저 여자는 지금 내 장사를 준비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는 나대로 가는 거야. 나는 내 길로 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구원의 길을 나는 가는 거야. 그런데 나를 파는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뻔 좋을 뻔했어.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고 그래요. 그 말은 너는 차라리 내 제자가 안 되는 게 좋았어.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직도 선물이거든요. 예, 이거 목사직은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제가 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제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저에게 한없는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초심을 잃어가지고 변심돼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이러면 독이요, 독.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장로 임직 받을 때 그랬어요. 잘하세요. 제가 눈 똑바로 뜨고 그래요. 잘하세요. 잘못하면 이 장로 직분이 당신에게 독이 됩니다. 차라리 어쩌면 집사님은 장로가 안 되는 병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말 잘했죠? 맞습니다. 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간혹 귀에 쟁쟁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너는 차라리 장로 임직 안 받는 게 좋을 뻔했어. 너는 권사가 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너는 신학교를 안 가는 게 좋을 뻔했어. 너는 집사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선물로 주셨나? 거기 보면 쭉 내려갑니다. 레위인을 선물로 너에게 줬다. 6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라고 했죠. 형제.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너희 형제 레위인을 위하여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뭘로 줬대 그래요?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준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신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혼자 못 삽니다. 사람은 절대 독불장군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 선물이에요. 사람 선물입니다. 그 사람은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것도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고 사람이 다 잘 되는 것도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선물로 주면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러면서 합동해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아요. 네. 저에게도 선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사역하라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있어요.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규례를 알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훈육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진노도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신 은사와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따라 우리의 주제를 따라 우리의 신분을 따라 주님의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해서 그 선물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깨어 하나님의 주신 직분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